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뢰하였노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와 를 낳았으니 샘과 함과 하였으나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중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과 모든 물로 있는 자의 피가 양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은요,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먼 곳에서 함께 달려나온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성도 한마음이 되어 2018년도를 그렇게 주님에 드리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실 첫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것 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첫 주일 예배의 설교는 전체 2018년도의 전체의 예배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누어야 될까?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2017년은 이제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 이제 새해가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가 되어도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여러 사람들이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심판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너무도 완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고 그것을 통한 주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사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2018년도를 통해서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죄악이 이제 인간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실수를 생각하고 이 죄진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오고 정말 삶을 처해드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후손들이 이어질수록 계속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인류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선택받은 노아는 오히려 그 죄악에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략 1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반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 시대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2018년도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 노아의 시대를 우리의 시대와 사실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시대인 것만은 맞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가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스컴에서는 연일 엽기적이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어떠한 감정도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행과 살인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도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급증한 총기 사건들과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차량으로 서로 보복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밤에 밖에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점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당당하게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윤리와 영적이 무너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고요. 사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죄악의 관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시대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회복받을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타락이 크게 달한 그런 고조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죄악의 시대고 우리는 노아인가 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구별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다른 교회가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여러분 6장 1절 말씀 함께 보세요. 6장 몇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요,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자식들은 바로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거기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은 떠납니다. 가인도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벨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낳게 되고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당시 많은 그런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낳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욱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들은 세상의 딸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은 영적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때에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움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안목의 정령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눈의 욕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죄악 가운데 그 시대가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서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걸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절에서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그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부터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뭐예요? 건장한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용사가 뭐예요? 드러나는 사람, 뭔가 사냥을 하고
또 뭔가 사람들을 이 정복하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기준이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명성의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급하고 그렇게 죄악에 관여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그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선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의 사실 뼈아픈 실수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영적 계보를 통하여 절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실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쁜 그런 시대가 비어지고 있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다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명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죄악에 물들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차고 넘치는 얘기예요. 다른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시 할 수 없는, 여러분 지우고 새롭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이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려 손을 한탄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죄에 가득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타락해 갑니까? 여러분 당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심판하셔야 할 만큼 죄악이 관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가슴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자랑과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욱더 악해 간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세상은 악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적어도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둠에는 빛이 비춰지면 이런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빛을 빛으로 보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세상은 사실 타락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는, 그곳에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모임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과 또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를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마음과 계획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의 시대는 악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하다고 말하는 그때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이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뭐 거룩한 사람이다까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악한 것이 창세기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8시에 9시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장이 21절입니다. 5장 21절, 21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사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보시면 여러분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으로 담대한 자녀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죄악의 관용하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행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 날만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좀 아까 읽으셔서 여러분 5장에 보시면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지금 5장에 보시면 여러분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내면서 또 자식을 낳았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보면 몇 년을 동행해서 하나님과요 300년을 동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요 이제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셨던, 이제 축복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터널은 두렵습니다. 천국 가는 건 확신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 에녹이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늘로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면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면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러면 에녹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300년의 시간은 적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말씀보세요. 여러분,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부터 동행했다고요? 무드셀을 낳은 그 순간부터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무드셀을 낳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길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할아버지 보고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도 보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에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를 또 무드셀로부터 듣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보기로 보고 듣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 동행했다는 얘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에녹이라는 사람은 정말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특권을 갖췄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추해 보건데 바로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시점에 뭔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정할 때는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것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창을 던지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멸망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 무두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에녹아, 내가 무드셀, 네가 아들을 이제 이름을 정할 때에 너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정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녹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구나. 결국 하나님 만날 그날이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이제 에녹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자, 할렐루야. 무드셀라가 여러분 몇 살을 살았냐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969세 이제 제일 오래 살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저는 이 나이만 가지고 참 은혜가 되는 게 969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무드셀라 빨리 죽고 심판을 이제 빨리 당겨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시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969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덜이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요 무드셀라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 노아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노의 방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드셀라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노아가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무드셀라와 함께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의 심판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들려갔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무엇이었어요? 아, 맞다. 심판이 있구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노아는요, 성경에 보시면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이게 하나님 동행했느냐? 노아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강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과 마지막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농담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기,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분명 심판이 사람이 만나는 그날이, 사람과 설 그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죄악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이고 주님 만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 욕심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당시 죄악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요,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유혹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악하는 빠뜨리는 그런 유혹거리입니다. 바로 이 유혹거리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이제 육신의 정욕이요, 이제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랑하는 거,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든지 교만하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계속된 가운데 그 노아가 태어나고, 바로 그 시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더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기라는 이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주하신다. 여러분, 이 땅이요, 더욱더 본격적으로 여러분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실은 더 악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사악해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노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나오면, 이 아니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위로자라고, 위로한다. 그럼 노아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노아의 모습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위로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더욱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이런 힘들고 어렵고 죄악하면 더 찌들어 버리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가시니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는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의 사건 이후에 좀 노아와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후손들이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이어나가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멀리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겠어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그게 모여들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물러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오늘 달리하셨고 흩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다시 아꼈던 그 시기, 그 장소였던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 근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아꼈던 지역.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은 여러분 음반하고 지역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아꼈던 그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치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적하고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그 축복은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꼈던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심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가장 아꼈던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소망 없던 지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여러분 승리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한국교회는 무너졌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산교가 2018년도를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요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실지 내년 오실지 잘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교회가 저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단 계획 세우고요. 연단 계획 따라서 행사하고 그때 넘어가고 또 주일 되면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발 유별나게 목회하지 마시고 대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행사에 참석해 주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여있는 것만으로 감사해하는 교회,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 안 나가기에는 깨름직하고 또 너무 가까이 가자니 힘들 것 같고 또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자니 마음이 좀 찔리고 조금 열심히 가려고 했더니 교회를 또 맡기는 것 같고 두렵고 고민이 돼. 이러다가 코 깨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조금 찔리고 하자니 힘들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천국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음은요, 적당한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압니다.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늘 와서 살으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두 예배마다 다 오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 예배 다 오라고 말씀하셔야죠. 이 얘기는 예배는 골라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이 교회 참석해야 된다라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님 제가 수요일에 가야 되니까 제가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도하면 막혔던 환경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 모든 것들도 열려지게 되어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마음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잘 돌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뜨겁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의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한순간 전 예배라도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단 해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그저께죠. 어떤 제가 책을 보다가 제목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책이 제가 좀 오진 않았는데 책을 좀 읽어보네요. 그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하면 좀 외치신 줄 알아요. 따라서 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 기도하면요 길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길도 보이고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우리를 방해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삶을 드려요. 여러분 적어도요 아침이라도 기도하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약에 관용한 시대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에 들었던 우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해놓은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힘드십니까? 그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선하게 인도하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은 두려움이 많아. 2018년도를 주 앞에 드리는 올해 첫 번째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찌되어 교회는 무너져간다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가면 갈수록 정말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변명하기보다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찌되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뜻을 찾고 찾겠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향력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으로 전심어 주께 마음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2018년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 쪽을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화성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눈 주의 영혼을 본다. 그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걸 보는 겁니다. 2018년의 첫 번째 주, 첫 번째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2018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대충 살아왔다. 주를 위해 살아왔다. 오늘 노아와 같이 당시의 주의 관영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의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살리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